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다 찾으셨지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이번 특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까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월요일 날은 이 가룟 유다가 죽어야 되겠다. 정말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 따라가다가 배반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또 어제 베드로가 죽어야 되겠다. 베드로 두려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그 대조적인 예수님과 대조적인 그 이미지가 죽고 예수가 더욱더 살아나는 그런 부활절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가닥을 잡고 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또 묵상할 수가 있다고 봐요. 첫째가 빌라도의 대답,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여기 빌라도가 질문을 몇 가지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시작.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이렇게 두 가닥을 놓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빌라도는 전형적인 세상의 권력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흔히 말하는 그 정치가 무엇인가를 우리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가늠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해관계 자기에게 이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이것이 바른 것이냐 아니면 그른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진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또 진정한 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그것이 이해 관계에서 유익하냐 아니냐 이것을 굉장히 철저히 계산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대 지도자들이죠. 가야바에게서 즉 종교적인 지금 재판의 자리에서 관정으로 그랬어요. 정치적인,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재판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법적인 조치는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사형 언도는 절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로마의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관정으로, 법정으로 끌고 가죠. 근데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야기도 새벽기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부지런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잠 못 자고 새벽에 나와서 우리 매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밤새도록 잡으러 다니고 또 끌고 오니까 이제 새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막 새벽에 막 수백 명이 시끄럽게 소란을 떨면서 재판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빌라도도 새벽잠을 설치고 이제 깨워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네 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 질문이 뭡니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그 잡아온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그 사무적이고 법적인,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또 군중 심리로 이제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일단은 빌라도가 그 지역을 책임지는 총독이므로 이제 나와서 이제 재판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법을 어겨서 우리의 법에 죄를 지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니까 31절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라는 걸 이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종교적인 그런 재판을 해서 처리를 해라. 내가 볼 때는 이건 내가 재판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자, 사형 언도는 자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통치권자인 빌라도로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이 32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게 함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인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또 성경 기록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항상 초점이 뭐냐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다, 계시의 클라이막스다. 그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인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어떠한 복음서보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말씀의 성취다 하는 것으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이 자기들에게는 최고의 법이거든요. 근데 그 구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 자기 식대로 법을 해석하고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얻지를 못하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읽는 게 아니면 결국은 이런 어이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취가 됐지만, 그러나 자기들 입장에서는 범법자가 되고 마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33절에 빌라도가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불러다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빌라도는 특별한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서는 이게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관심이 없죠. 종교적인 관심은 없어요. 왕이라고 하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이 진짜 네가 궁금해서 묻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네가 듣고서 질문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죠. 그랬을 때 빌라도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다시 또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예수가 이른바 반역을 하고 로마의 그 권력에 도전을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사실은 빌라도에게는 관심사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아무튼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38절에 나옵니다.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도 진짜 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려는 마음은 없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는 바로 이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이 진리를 이 빌라도가 추구하는 자였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여기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그냥 놓아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또 네 번째 질문을 또 군중들에게 합니다. 39절에 보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소요가 일어나서 그냥 진리대로 정의대로 법대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놓아줘야만 하는 거죠. 그게 진리고 그게 정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렇게 놓아줬다가는 더 큰 소요가 일어날 거를 이제 이 빌라도는 눈치를 채고는 이제 일종의 이제 위선으로 타협을 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라는 자를 6월절에 죄인을 하나씩 놓아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사면해 주는 것이 전례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놓아주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일종의 꼼수를 이제 이 빌라도가 선택을 한 거죠. 타협하려고 하는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여기서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4차례에 걸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3차례에 걸쳐 대답을 합니다. 34절에 또 36절에 그리고 37절에 예수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의 여러 가지 죄성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참 하나님의 형상이 부활하고 살아나고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에 한번 보십시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상을 알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지금 재판을 할 때 정확한 정황을 파악을 하고 그래 법대로 재판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에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영적인 가치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난 상황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지금 진정한 본질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가치다 하면서 내 나라라는 말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사실 빌라도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내 나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그저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차원만 생각을 할 뿐이죠.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예수께서 또 빌라도에 대한 대답에서 내가 왕이니라 하면서 진리의 왕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완전히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정한 왕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자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부터 나오는데 그 권력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이 진리를 추구한다면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취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사람들한테 증언한다면 예수님처럼 왕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비진리와 잘못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진리의 왕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속 얘기를 해도 이 빌라도는 사실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38절에 되묻습니다. 결국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빌라도의 이 재판은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한 재판입니다. 진리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분명히 빌라도를 통해서 밝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처형하는 것으로 나중에 넘겨주고 맙니다. 바로 이해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거나 또 진리를 거부하거나 또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라도의 모든 위선 또 이해관계 그리고 비겁함 그리고 진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이러한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진리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